창세기 2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락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 평택에는 세계 성막 복음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시 준이면에 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성막을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실제 크기대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성막 코스 체험이 있는데요.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성막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고 직접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실감이 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구약의 제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따라해 보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양을 골라오면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할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제물을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자신을 대신할 양이나 소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내줍니다. 이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이 양은 제사를 드리러 온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니 주님께서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저의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이 예배의 시간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받은 칼로 양의 목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양은 조금 꿈틀하기는 하지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죽습니다. 양은 피가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 피가 도랑에 파놓은 성전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몸통과 기름은 분리되어서 번제단에 놓이게 됩니다. 번제물이 되어서 재만 남을 때까지 다 타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성전에 들어온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버려서 지상에서는 한 줌의 흙으로 재로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대신 이 양을 받으시고 이 양을 대신하여 나온 우리에게는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서 인생에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나가는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 되고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제사가 가장 먼저 기록된 장면입니다.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단순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20세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당시에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120세를 넘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된 다음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남들은 120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50여 년을 더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자신을 대신할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구약의 제사는 양과 소를 드리지만은 원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제물은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적어도 자신과 동일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자신보다 더 월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드려야 나 대신 죽고 그 제물을 통하여 내 생명이 그 제물의 생명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가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이므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과 같은 예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제물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대충 누워서 듣는 것도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대신하여 나와 똑같은 생명, 아니 나보다 더 값진 재물을 들여서 생명을 얻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은 이 세상에 이삭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재물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 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 제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마치 번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람의 손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가듯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그 주인의 손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그 귀한 이삭이 제물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짜 이삭은 아브라함을 대신할 충분하고도 넘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 번제물 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신이 제물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순진한 이 어린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아들아, 번제물은 바로 너다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차마 아들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너는 번제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아들 이삭의 질문을 궁리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번제물이지만 동시에 번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후손들을 잇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죽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한 입으로 두 말도 할 수 있고 말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하시고 저 말하신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죽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는 사람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살리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죽어야만 하고 동시에 또 죽어서는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때 붙들게 된 것입니다. 아, 이삭은 죽지만 그러나 이삭은 동시에 살아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하지만 죽어서는 안 되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과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생명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제 담대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다다른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힙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결하고 깔끔하게 주님 앞에 이 산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들의 가슴에 칼을 내리꽂습니다.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1초라도 늦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값어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한 가장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연장하셨고 아브라함을 영원한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죄를 범했던지, 어제까지 내가 짊어진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자신의 지나온 어제까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였습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죽는 순간에 순식간에 나를 대신할 제물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심장에 칼을 들이밀고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수양을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까지 헛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을 이 새벽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대신에 우리를 대신한 한 어린 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악으로 찌든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기에 175세까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을 대신한 충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어제까지 짊어졌던 모든 아픔과 고통, 실패와 좌절, 불안과 근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선한 일과 거룩한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형통한 주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